우리 성경 말씀 보도록 할 건데요. 성경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입니다. 앞에 나와 있는데요. 한번 같이 소리 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유하나 여러분을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가난으로 여러분을 부유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계속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 나라의 재정 원칙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 나라의 재정 원칙이었고요. 이번 주에는 방해물이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그 부유하심을 따라서 살아가고 싶은데 그 부유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와닿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무엇이 그것을 막고 있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는 부요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부요하세요. 우리 아버지는 어떤 분이시라고요? 부요하신 분이에요. 당연하죠. 왜요? 하나님은 만유를 만드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관하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는 당연히 부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부유하신 분이세요. 그리스도는 제2위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유하신 분이세요. 그리스도는 원래 부유하신 분이에요. 풍성하신 분이시고 모든 것을 다 알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을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즉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요, 뒤에 보니까 어떤 존재요? 가난하다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은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존재죠. 너무 미약한 존재,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성경은 에베소서 말씀에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또한 죄 종로로 타던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 자체가 우리가 진노 아래 있고 종로로 타고 있고 이것을 통칭해서 가난하다라고 지금 말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또 어떤 사람요? 죄 종로로 타던 우리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시고 모든 것을 다 만들어내신 그 부유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되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 가난하게 되시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처럼 되셨다라는 거겠죠. 그 우리처럼이 어떤 겁니까? 1차적으로는 뭐 우리처럼 빌터터리가 되셨어요? 그게 아니라 성육신 하신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우리처럼 되셨어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전능의 존재가 유한한 피조물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가난하게 되셨어요. 그 가난하게 되신 이유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풍성함 안에 있게 하는 거예요. 가장 먼저 뭐죠?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김고 고백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그 부요하심을 우리에게 부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가난하게 되시는 방법을 선택하셨어요. 먼저는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또 그 다음은 뭡니까?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으로 우리의 부요함, 즉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하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 안에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맞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목적을 이루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우리에게 준단 말은요,
그냥 우리가 예수 믿어서 천국 갈 수 있도록 했다. 그것만이 아니라요. 어떤요? 불이 그리스도의 부요하심, 즉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부와 명예와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다라는 겁니까? 그것을 그리스도와 같이 누려가기를, 자녀의 권세로 그것들을 이 땅 가운데서도 그리고 천국에서도 그러한 권세를, 능력을, 부를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진짜 그렇냐라고요. 이 땅을 살아가는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냐고요. 그게 안 되잖아요, 사실은. 말씀은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 나라의 재정 원칙이라고 하는 것을 마태복음 6장을 가지고요,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가 선십이었고요. 두 번째가 헤븐십이었어요. 세 번째가 로드십, 네 번째가 페이스십, 뭐 이렇게 해서 보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렇게 우리의 믿음도 자라가고 우리의 재정도 자라가고 하나님 나라의 재정 원칙에 따라서 우리의 삶도 풍성해질 뿐 아니라 우리의 믿음도 자라가야 되는데, 그런데 왜 내 믿음은, 내 재정은 안 자라가느냐? 왜 그럴까요? 우리 가정은 늘 왜 곰핍할까요? 내 삶은 왜 이럴까요? 왜 그렇죠? 왜 그럴까요?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가장 좋은 아버지이신 것을 믿고 신뢰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보물을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하늘에 두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하늘에 우리의 보물을 쌓아두는 것, 그것을 소망하고 살아가요. 뿐만 아니라 주님이 나의 삶의 이유와 목적과 동기가 되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나라의 재정 원칙에 따라서 살아가려고 할 때 방해물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건 뭡니까? 이 방해물들을 뛰어넘고 싶은데 안 뛰어넘어지는 거예요. 뛰어넘으려고 하다가 보니까 그냥 주저앉아지지 이 삶을 더 이상 뛰어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삶에 대한 팍팍함, 앞날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 이것이요 너무 높고 너무 큰 장벽같이 느껴져서 그것을 뚫고 나갈 수가 없더라는 거죠. 그러면요, 도대체 이 하나님 나라의 재정 원칙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사업터 가운데 풀어지기를 원하는데 이 붙잡고 있는 방해물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어떤 방해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탐욕이에요. 탐욕. 뭐 히딩크가 그런 말을 했죠. 탐욕은요, 재정적인 부분에,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폭식하려고 하는 거예요. 히딩크가 돈은 많을수록 좋은 거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해요. 뭐 히딩크 말을 약간 패러디해서 나는 아직 배고프다, 히딩크가 그 더 승리에 목마르다 이러면서 했던 말이죠. 그게 벌써 20년 전이네요. 예. 근데요, 사람들은 어때요? 돈은 더 가질수록 좋은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탐욕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재정 원칙을 우리의 삶 가운데 가지고 오는데 방해물들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 정반대될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하늘에 나의 보물 창고를 두어라라고 하는 그 말씀과 정면으로 이렇게 부딪히는 말씀이에요. 자꾸만 어디에요? 이 땅 가운데 나의 보화를 쌓아두려고 하거든요. 사실 이 끝없는 탐욕, 재정과 경제에 대한 폭식은 무엇에서부터 시작된다고요? 결핍에서부터. 내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뭐 거식증 같은 거 먹어도 뭐 하는 겁니까? 배고픈 거죠. 그러니까 계속 먹는 거예요. 그것처럼 돈이 있을수록 더 뭐 한 거죠? 더 허기진 거예요. 더 배고픈 겁니다. 그래서 더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보영자매님 한 1억만 있으면 좋겠죠? 지금 통장에. 아니에요? 믿음이 작았어요 제가. 네, 그러면 만족이 될까요? 어, 아니 뭐 우리가 대기업 회장님들 보면 뭐 조, 몇천 조, 뭐 이런 단위로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더 벌려고 하잖아요. 그걸로 만족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보면서 와, 저만큼 있는데 저런 또 뭐 일들까지 막 뭐 불법과 탈법과 뭐 이런 걸 하면서 더 벌고 싶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뉴스 같은 걸 보면. 근데 어때요? 더 벌고 싶어 하는 거예요.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가질수록 끝이 없는 겁니다. 경제적인 폭식은요, 뭐 돈을 가지려고 하는 거일 수도 있지만, 그림이 잘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저게요, 어디, 뭐, 신발, 어, 그, 샵이 아니고요. 개인 집이에요. 개인 집에 지금 저기 신발이 있는데요. 1800컬레가 있어요. 그 배우 박혜진이라고 하는 그 좀 잘생긴 배우 있잖아요. 그 배우가 신발을 모으는 덕후예요. 그래서 신발 1800컬레를 저렇게 예, 가지런하게 이쁘게 예, 모아놓고 있더라고요. 예, 저런 집이 있는 게 또 부럽긴 하죠. 예, 우리가 잘 아는 그 삼성의 이건희 회장 같은 경우는요, 차가 뭐 시대별로, 예, 뭐 메이커별로 이렇게 쭉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저거는 그 한 장면을 찍어 놓은 거고요. 그래서 얼마만큼 있냐면 자동차 그 박물관을 만들 만큼 개인 자동차 박물관으로 만들 만큼 그 차가 엄청나게 많다고 그래요. 뭐 이번에도 뭐 이건희 회장 그 죽고 나서 그 미술품들 가지고 예, 박물관 또 만든다고 그러죠. 그것에 대한 뭐가 있어요? 탐욕이 있는 거죠. 모아도 어떤 거예요? 만족감이 없어요. 계속 모으려고 하는 거죠. 요만큼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았는데 이만큼으로 행복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이 가지려고 해요. 그 다음 요만큼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았는데 그래도 안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서유리가 늦게 포켓몬에 다시 고쳤어요. 옛날에는 이게 뭔지도 몰랐는데 다시 고쳤어요. 그래가지고 포켓몬 카드를 열심히 사요. 예, 저희는 한 장씩 이렇게 샀잖아요. 근데 서유리가 한 장 사러 갔다가 예, 한 봉지 사러 갔다가 한 통을 알게 됐어요. 예, 한 통을 알고 한 통을 샀어요. 그럼 만족이 있을까 했는데 예, 그 만족이요. 다 뜯는데 얼마나 걸렸을까요? 10분이 채 안 걸렸거든요. 만족이 끝났어요. 그러고 났더니 다시 한 통을 사고 싶은 그 욕심이요. 아, 노래를 불러요. 예, 포켓몬 한 통 더 사야 된다고. 우리 안에 그런 이 탐욕이 있어요. 그럼요, 우리는 어떨까요?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미치도록 쇼핑을 한다. 예,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뭘까요? 지름신. 예, 오늘 지름신이 왔다. 뭐 이러면서 막 끊임없이 막 예, 사는 거죠. 성경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좋아하는 사람은 돈이 아무리 많아도 만족하지 못하고 부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리 많이 벌어도 만족하지 못하니 돈을 많이 버는 것도 헛되다. 예. 이 전도서가 솔로몬이 지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돈 좋아하는 사람은 돈이 아무리 많아도 만족함이 없대요. 부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리 많이 벌어도 만족하지 못한대요. 즉, 이 탐욕은 끝이 있을까 없을까요?
끝이 없어요. 끝이 없이 탐욕을 우리가 계속해서 부리는 거죠. 이 탐욕과 맞닿아 있는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탐심이에요. 탐심. 예, 썩은 사과는 비싼 거죠. 예, 썩은 사과는 싸야 되는데 썩은 사과 비싸죠. 예, 애플 뭐 이런 거는 다 비쌉니다. 예, 어, 그림을 찾다 보니까 없어서 그런데요. 선악과, 선악과를 본 하와가 성경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있으면요 다 될 것 같은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그거 한 개 다 꽂혀가지고는요 이거는 지금 꼭 사야 되는 거야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거 꼭 사야 될 것 같고 이거 안 사면 뭔가 세상이 뒤집힐 것 같고 큰일 날 것 같고 그래서요 막 사고 싶은 거예요. 하와가 선악과를 왜 따먹었을까요? 그 마음 가운데 그것을 가지고 싶은 탐심이 딱 들어가니까요. 그 전까지 쳐다도 안 보던 건데 탐심이 딱 들어가고 나니까 어떻다고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와, 보고 있으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저거 꼭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요 우리를 뭡니까? 사로잡아 버리는 거예요. 사실 그 전까지는 뭐 했어요? 쳐다 안 보던 건데 별 관심 없던 건데 그 마음이 들어가는 순간 그 마음이요 나를 지배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 꼭 가지고 싶은 그 마음으로 우리를 계속 뭐예요? 충동질해서 아까 나왔던 예 지름신을 우리에게 탁 부어주는 거죠. 그러면서 지름신이라고 하기 그러니까 뭐요? 이거를 꼭 가져야 되는 이유들을 계속 갖다 붙입니다. 물론 필요해서 사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이거 꼭 가져야 될 것 같았는데 샀어요. 샀는데 한번 해봤어요. 그리고 나니 만족도가 이제 떨어졌어요. 그리고는 저기 박아 놓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을 탐하려고 하는 마음들을 계속 가지는 거죠. 그것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뭐 물론 저기 멸치랑 그 콩을 좋아하시는 뭐 이런 분들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은 그렇게 탐해도 별 상관이 없어요. 그분들은 많이 가지고 계시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고 나면 우리의 무엇이 늘어나죠? 카드값이 늘어나는 거예요. 부채가 늘어나는 거죠. 그럼 결코요 하나님 나라 재정 원칙에 따른 부유함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교만함이에요. 교만함이 이 하나님 나라 재정 원칙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요 큰 방해물이 됩니다. 그림 보시면 내가 있는데 내 뒤에 그림자는 뭐가 있어요? 왕관이 있어요. 이 사람은요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내가 집도 내 힘으로 샀고 내가 내 힘으로 돈도 이렇게 많이 벌었고 내가 내 힘으로 이렇게 좋은 차도 타고 다니는 거야. 내가 한 거지. 하나님이 도와주셨다고? 하나님이 나를 부여하겠다고? 아니. 내 노력에 내 노력.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밤낮 없이 일하고 그렇게 했으니까 내가 촉이 너무 좋아가지고 적절한 타이밍에 뭐하고 투자하고 치고 빠지고 혹은 이 사업에 뛰어들고 내가 그렇게 한 거야.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내 노력이 내 지혜가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인맥이 이런 것들을 만들어낸 거야. 내가 했지 하나님이 도와주셨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 교만함이요
누구를 주인으로 삼고 있지 못해요? 아까 로드십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있지 않아요. 나를 주인으로 삼고 있어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진 거죠. 하나님 어떤 삶을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인된 그 삶을 원하신다고요. 신명기는 이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당신들이 마음속으로 이 재물은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모은 것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서 걱정이 된다. 뭐라고요? 내가 했다고 할까 싶어서 지금 걱정이 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려고, 즉 하나님 약속하신 게 있대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 즉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려고 오늘 이렇게 재물을 모으도록 당신들에게 힘을 주셨음을 당신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신명기 8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거를 개역개정에서는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하셨대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내 능력으로, 내 손으로, 내 힘으로 모았다고 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이미 그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따라서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재물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우리의 손에 힘을 주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강원 형제님이 지금 학원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강원 형제님의 손에 그 힘을 뭐 하셨다고요? 주셨다. 그것을 당신들은 뭐 해라고 말씀합니까? 기억하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네 번째는요, 인색함이에요. 우리 인색함 하면은 대표적으로 동양은 누굽니까? 예, 자린고비고요. 서양은 누굽니까? 스크루지예요. 인색함은요, 나를 향해서 인색할 수 있어요. 막 나한테 쓰는 것이 막 아까울 수 있는 거예요. 나한테는 10원 하나 쓰는 것도 막 아까워요. 그래가지고 그 인색하며 나는 그냥 막 적당히 떨어진 거 꼬매서 입고 막 이렇게 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뭐 자식들한테는 예, 뭐 가장 좋은 것으로 막 철철이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것 또한 인색함이에요. 그게 내가 누리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누리도록 한다라는 것 자체가요,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누려봐야 뭐 그런 말 있죠. 먹어본 놈이 안다고. 예, 맛을 먹어본 사람이 이게 맛있는 건지 맛이 없는 건지 알아요. 저희 동기 중에 먹으면 다 맛있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 동기가 어디 이 진짜 맛있는 집인데 하고 데리고 가서 먹으면요, 맛이 없어요. 자신을 향해서 인색한 건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요 되어야 되는데 은혜 통로가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내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본 적이 없거든요.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해 봐야 아버지의 그 마음으로 자녀들도 사랑할 수 있고 또 다른 아이들도 그렇게 사랑할 수 있어요. 제가 아내하고 종종 이렇게 싸운다고 하기보다 갈굼당하는 제가 갈굼당하는 포인트가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아빠로서 해줄 수 있는 것과요, 아내가 생각하는 아빠로서 해주기를 원하는 부분이 많이 달라요. 저는요, 아이들 어디 데리고 가면 된다라고 그렇게 하는 게 아이들과 놀아주고 아이들과 함께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는 그렇게 하셨거든요. 가면 저희들끼리 이렇게 막 놀았어요. 그게 제가 본 아빠의 모습이 전부예요. 근데 아내는 가면 그 좋은 그곳에서
아이들과 좀 같이 좀 뒹굴어 주기도 하고 잠시지만 한 2, 30분이라도 같이 놀아주고 같이 웃어주고 하는 게 아빠지. 차 태워가지고 거기 갖다 놓고 너끼리 놀아라 하고 또 태워가지고 오는 거 그거는 아니다. 뭐 이렇게. 근데 제가 경험한 아빠의 모습은 거기까지니까 거기까지밖에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스스로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죠. 아니 이 정도 하면 됐지 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뭐예요? 제가 알고 있는 것까지만 누리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인색함이라 나를 향한 인색함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인색함을 가지고 있으면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런 부요하신가 이런 것들요 다른 사람에게 내가 아는 만큼만 누리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요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인색한 사람들이 있어요. 내 돈은요 엄청 귀한 돈이에요. 근데 다른 사람 돈은요 그냥 막 써도 되는 돈인 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 거는 발발 떨면서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 돈을 가지고 무엇 하는 것은요 그렇게 할 수 있지.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결코 어떻게 할 수 없습니까? 하나님의 그 부유하심을요 누릴 수 없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요 왜곡된 자족이에요. 자족하는 건 좋은 거잖아요. 자족하는 건 분명히 필요해요. 근데 앞에 뭐가 붙었어요? 왜곡이 붙었어요. 왜곡된 자족이 붙었어요. 보세요. 집이 있어요. 저는요 좀 목사가 속물이어서 더 넓은 집에 살고 싶어요. 더 좋은 집에 살고 싶고요. 이쁘게 인테리어 된 집에 살고 싶어요. 근데 그런 분들 있잖아요. 목사가 뭐 다리 뻗을 곳만 있으면 되지 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렇게 자족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 속마음은 나도 조금 더 넓은 집에서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살았으면 좋겠는데 어떠니까요? 그럴 수 없으니까 혹은 목사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요. 어떻게 해요? 에이, 집 필요 없어. 그렇게 이야기해요. 늘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힘든데 그래서 통장에 뭐 월급이 들어오는 게 정거장인데 나는 청빈해야 돼. 그러니 아이 뭐 돈 그거는 입에 풀칠할 만큼만 있으면 되죠.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나는 돈 필요 없어요. 아이 차 뭐 좋은 차 필요 있나요? 차가 굴러가기만 하면 되죠. 저는 좋은 차 타고 싶거든요. 예, 전 돈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예. 근데 사실 왜곡이라고 하는 게요. 엄청난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꾸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누리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그런 통로가 되어집니다. 근데 보세요. 지금 다섯 가지의 방해물들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이 모든 다섯 가지의 방해물의 통칭이 뭔지 아세요? 거짓입니다. 거짓.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왜 탐욕을 부릴까요? 그거 가지면 뭐 할 거라는? 행복해질 거라는. 탐심요. 왜 그것을 꼭 가지고 싶은 탐심을 낼까요? 그거 가지면 좀 내가 더 지금보다 더 나은 삶, 더 기쁜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우리의 귀에 속삭이는 사단의 거짓말이 있거든요. 왜 인색할까요? 그렇게 인색하고 나면 내가 그 모은 돈으로 더 행복해질 수 있을 거야. 더 부유해질 수 있을 거야. 그러면요. 사단이 우리에게 거짓을 속삭여요. 거짓을 속삭이는데 야 엄청난 100%의 거짓말을
우리에게 이야기할까요? 절대 안 그래요. 사단은요, 99% 팩트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의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아까 우리가 선악과 이야기를 했는데 하와에게 뱀이 와가지고 사단이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들을 이야기해요. 사실들을 이야기하고 사실들을 물어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살짝 그 단어들을 바꾸어서 묻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에게 사단이 와가지고 40일 동안 금식한 예수님께 와서 사단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경 말씀을 들이대면서 이야기해요. 야, 성경 말씀을 들이대면서 천사가, 하나님 아들은 천사가 와가지고 이렇게 탁 받쳐준다고 하니까 니 요 높은 데서 한번 뛰어내려봐. 또 어떻게 해요?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해봐. 말씀을 가지고. 그러니요, 이 거짓이라고 하는 이것이요, 얼마나 교묘한지 몰라요.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으면 복받아. 예수 믿고 부유해져야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맞아요. 그런데 왜 부유해져야 되는지, 어떻게 부유해져야 되는지, 부유해져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것은 싹 빼고, 부유해진 다음에 무엇도요? 탐욕도, 탐심도, 뭐 이런 모든 것들을 가능해. 뭐 했으니까, 성경이 뭐라 했으니까? 부유하면 된다 했으니까, 부유해진다 했으니까. 이게 소위 말하는 기복신앙이 되어지는 거죠. 거짓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속삭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단은 거짓의 아비라고 이야기해요. 너희는 너희 아비인 악마에게서 났으며 또 그 아비의 탐욕대로, 욕망대로 하려고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하였다. 그는 진리편에 있지 않았다. 그것은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가 거짓말을 할 때에는 본성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는 거짓말장이며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거짓이요, 우리로 하여금 진짜 하나님의 그 부유하심을 보지 못하게 하고요, 그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따라 우리의 삶 가운데 부유함이 풀어지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방해물을 넘고 돌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면 돌파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정면 돌파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사실 정면 돌파라고 했지만 우리가 늘 했던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재정 원칙의 마지막이 뭐였습니까? 믿음이었죠. 믿음. 정면 돌파하는 것은요,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입니까? 어떤 믿음을 가지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 어떤 것에 대한 믿음이죠? 나의 좋은 아버지가 되신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는 겁니다. 즉 선십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하늘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천국 소망을 가지는 것이요. 또 어떤 믿음을 가지는 겁니까?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이죠. 이 말씀처럼요, 그리스도께서 부유하신 그 부유하심으로 가난한 우리들을 부유하게 만드시는데 이 모든 게 뭐라고요? 은혜래요. 은혜. 이 은혜가 우리에게 뭐 되어져야 돼요? 믿어져야 돼요. 은혜가 은혜인 것이 믿어져야 그 하나님의 부유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풀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 물이 어디까지 찰까요? 제일 낮은 곳까지만 물을 부으면 차겠죠.
이게 최소량의 법칙이라고 하는 과학 법칙이에요. 근데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래 하나님 우리의 좋은 아버지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 그거 믿어. 그래서요 자녀됨에 대한 정체성 이거 확고하게 서 있어요. 근데요 성품적으로는 아직 좀 더 다루어져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자녀됨까지 그 하나님의 부여하심과 은혜가 찰까요? 성품까지만 찰까요? 성품까지만 차겠죠. 그런데 성품은 이제 다루어져 가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어진다. 그래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것을 나는 아직 뭐 이런 주인됨에 대한 온전한 고백이 없으면 믿음이 생기지 않으면요. 성품은 차있다 할지라도 주인됨에 대한 고백이 있는 것까지만 하나님의 부여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요 채워지는 거예요. 근데 더 밑에 선에 있는 최소량의 법칙이라고 줄쳐져 있는 거기까지의 밖에 내 믿음이 차지 않았다면요 내 삶은 그까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거죠. 근데요 만약에 믿음이요 저 이 회색 선 밑에 있다. 나머지 거는 다 위인데 믿음이요 바닥이에요 바닥. 그럼 어떨까요? 제가 지난주에 결단하고 헌금을 첫 주에 이번 주에 이번 달 첫 달 것을 심는 마음으로 합시다 했을 때 믿음이 있어야 뭐 할 수 있어요? 심을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심을 수 있고 심은 만큼 우리가 거두어 드리는 것인데 믿음이 없으면요 못해요. 물론 믿음만 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죠. 다른 믿음은 이제 쭉 올라가 있는데 주인됨의 고백과 뭐 자녀됨과 뭐 이런 다른 성품들 다른 부분에 있어서의 영역들이 또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낮아질 수 있죠. 그러니요 하나님 나라의 재정 원칙에 따라서 우리의 직장과 가정과 사업터가 점점 자라가야 되는데 자라지 못하는 이유는 결국 무엇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영역이 얼마나 자라고 있는가. 즉 그래서요 우리의 신앙의 성숙과 우리의 11조의 증가가 뭐 한다고요? 같이 간다라고 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돈 많이 내면 믿음이 좋은 사람인 게 아니고요. 11조 많이 하면 믿음이 좋은 사람인 게 아니고요. 믿음이 생기니까 그 하나님 부여하심을 누리는 만큼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에 따라서 무엇도 증가될 수 있다고요? 그 재정에 그 드리는 것도 증가될 수 있다고요.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뭘까요? 11조를 많이 드리는 건요? 아니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요. 내가 믿음 안에 자라가는 것. 우리의 성품적인 부분에서든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그 로드십의 부분에 있어서건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에 대한 구원의 확신의 부분에 있어서건 아니면 그 모든 것이 믿어지는 믿음의 영역이건 그 부분이 골고루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자라가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재정 원칙에 따른 그 하나님의 부유하심이 풀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는요 결국은 뭐 해야 되는 겁니까? 골고루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골고루 자라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도 해야 되고요 말씀도 보아야 되고요 우리가 묵상도 해야 되고요 전도도 해야 돼요. 신앙의 모든 영역이요 함께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한 개만 잘 되어지면요 아무리 그 한 개가 잘 되어졌다 할지라도 다른 부분에서 바닥치고 있으면요 그 바닥이 내 신앙 정도예요. 골고루 같이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 공부를 통한 양육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2022년 한 해 동안요. 제가 첫 주, 둘째 주를 말씀하면서 재정에 대해서 이야기한 이유는요. 우리 성도들 재정적으로 돈 많이 벌어서 복 받으세요. 뭐 이것도 물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재정에 대해서 설교하는 이유는요. 하나님 안에서 점점 자라가고 그 자라감안에 하나님의 부요하심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더 증가되어졌으면 좋겠어요. 돌아보니 학생을 더 보내주시는 것도, 내가 새로운 직장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도, 새로운 무언가 일을 시작하게 되어지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네요. 하나님의 그 이끌어 가신 은혜였네요. 그래서 그 순간순간을 통해서 더 많은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게 되었네요. 그 고백들이 계속 더 많아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말씀 들은 것처럼 내가 내 안에 있는 이 하나님 나라 재정 원칙에 따라서 내 삶을 풀어가려고 할 때 방해물들이 무엇일까요? 탐욕, 탐심, 교만, 인색함, 왜곡된 자족, 그리고 거짓. 하나님, 이것 가운데 내가 지금 무엇에 묶여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로 반응하지 못하고 허비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그렇게 좀 자신이 기억나시는 대로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 그래서 내 삶 가운데 믿음의 돌파가 있게 해주십시오. 믿음의 돌파가 생겨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함께 그렇게 기도하도록